예, 어느 날 갑자기 통장에 456억 원이 생긴다면 뭐를 하고 싶으십니까? 라고 묻자 생각 안 해봤는데 사회에 환원할 것 같다. 소유욕도 별로 없고 딸이 조금 편한 거 하고 싶은 거 하도록 도와주고 집사람한테 못해줬던 일들을 하나하나 해주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참으로 인상적인 그런 인터뷰가 진행됐는데 바로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오일락 깐부 할아버지를 맡았던 배우 오영수 씨가 MBC 놀면 뭐하니에 출연을 해서 오징어 게임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2021년이죠.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킨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인터뷰의 마지막 이 오영수 씨의 말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말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이 아름다움이란 말입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사회. 이 자리에 와서 아름다운 공간에서 아름다운 두 분을 만나고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도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멋진 이 노배우의 깊은 울림이 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그 사회를 맡았던 유재석하고 누굽니까? 미주가 맡았었는데 미주는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보이고 그랬죠. 그는 그렇게 세계적인 유명세를 탔는데 이 깐부치킨 광고 제의도 거부하고 아주 신중한 행보를 보여서 더욱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해 2022년 11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가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참으로 믿겨지지 않는 충격과 실망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죠. 금요일 날 15일 날 1심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영수 씨의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고 징역 8개월 그리고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설마 했는데 참나 말이 나오지 않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충격과 실망과는 정말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 정말 실망과 충격의 사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방주에서 나온 후의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제목을 노아 만취 사건 이렇게 적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8장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과 가축들을 기억하셔서 바람을 땅에 불게 하셔서 물이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방주에서 다 나왔죠. 노아도 나왔고 그의 아들들과 세 아들과 세 며느리들도 함께 나왔고 모든 짐승들도 방주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랬습니까?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홍수 심판이 모든 생명들을 다 쓸어버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없이 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제 다른 방도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은혜의 방식, 바로 십자가를 말씀하는 것임을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게 오늘 9장입니다. 노아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눠서 보면은 1절부터 7절 이 첫째 문단은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로 방주에 넣어서 심판해서 건져내신 노아와 그 식구들에게 축복을 하시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둘째 문단 8절부터 17절은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무지개 언약을 하시죠. 다시는 홍수로 인해서 인간들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 18절부터 29절에서 우리는 아주 충격적인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사건을 보게 되죠. 오늘 이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기 이 마지막 문단에 보면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은 채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중 함이 이 노아의 벗은 모습을 보고 자기의 두 형제에게 알림으로써 이 함은 아버지 노아에게 저주를 받고 이 셈과 야벳은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줬죠. 덮어준 일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으로 이 노아 홍수 사건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 노아 스토리의 이 끝이. 여러분, 노아가 누굽니까?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쾌락과 탐욕으로 살아갈 때에 그는 의로운 자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120년간 그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속에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만들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참혹한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자, 이제 새 인류의 시조가 된 자입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 무슨 망신스러운 이런 충격적인 이런 모습이란 말입니까? 그리고 도대체 이 엉터리 같은 이야기가 왜 노아의 홍수 사건의 결론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21절을 보시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21절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여기 이 부분의 원어를 보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의 이 포도주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 하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 포도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도 계속 마셔왔던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노아가 이미 포도주에 익숙해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이 말은 이 노아의 삶이 홍수 이전에, 홍수 심판 이전에 이 패역한 세대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와 방불한 상태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술 취함을 이 패역한 세대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렇게 표현하죠. 성경은 이렇게 패역한 세대의 특징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노아는 그 무시무시한 홍수 심판을 경험하고도 다시 이전의 이 패역한 세대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노아가 술이 취해서 그의 장막에서 벌거벗은 사건은 홍수 이전 세대와 홍수 이후 세대가 별반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은 그 어떤 일을 겪더라도 그 어떤 경고를 받더라도 절대 스스로
변화될 수 없는 그런 타락한 이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 오영수 씨처럼 그런 것이죠. 그 엄청난 의인 노아가 이렇게 술에 취해 벌거벗은 채로 장막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 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본 것을 두 형제 셈과 야벳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24절, 25절에 보면 이것을 술에 깬 노아가 알고 이 함을 저주합니다. 그 아들 가나안이 그의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라고 저주하죠. 여러분 여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함이 뭐 그렇게 엄청나게 잘못을 했습니까? 뭐 그렇게 잘못을 했다고 노아가 이 함과 함의 자식 가나안을 그렇게 이토록 저주를 한 것입니까?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본 것을 그 형제들에게 말했다고 그 사랑하는 아들과 그 손자들에게 이런 저주를 어떻게 내릴 수 있다는 말인가요? 예, 그 결과 함의 후손인 이 가나안 족속들은 실제로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정복시의 노예로 살았고 역사적으로도 뭐 마케도니아나 뭐 로마 등의 노예로 살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흑인 노예 매매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종종 쓰이기도 하고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중동 분쟁의 당사국 중 어떤 한쪽을 옹호하는데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사실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노아가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이걸 보고 이야기했다고 자기 자식을 저주합니까?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은 이 부분의 이 노아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 글들이 종종 발견되곤 합니다. 그 중에 어떤 이가 쓴 것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본 것이 죄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자기 아들이랑 아무 얘기라도 정말 어떤 얘기라도 나누고 싶은데 대화의 기술을 모르는 아버지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 그런 분들이 자식과 함께 사우나에 가서 벌거벗고 탕 속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눔으로써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게 된다면 그것은 죄악의 현장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일 것입니다. 또 약주에 취해 들어온 아버지에게 불손하게 군 것을 사유로 자식에게 저주를 내린다면 아마 저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아들들은 저주의 불도가니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대개 자식들이 한창 민감한 사춘기 나이일 때가 아버지에게도 사회생활에 이러저러한 괴로운 일들로 술을 많이 마시고 힘들어할 때입니다. 저 역시도 그 시기에 아버지 앞에서 불손하게 행한 것이 함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아의 이 저주를 합당하지 않다, 그럴 수 없다 이렇게 항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충분히 공감 가지 않습니까? 예. 아니 뭐 아버지를 괜히 험담한 것도 아니고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아버지를 보고 나와서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죄라고 이렇게 엄청난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단지 그런 이유로 이 부모에게 불손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그가 대대로 종이 되는 가장 낮은 위치에 종이 되는 저주를 받았다면 이런 사람들의 이 항변에 마땅히 답할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후 주어진 이 율법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자기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런 구절이 있지만 그건 지금 이 문맥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효도 얘기는 좀 문맥에 안 맞는 것이죠. 그럼 무엇일까요? 이 부분을 통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 이 이야기는 결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표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특히 여기 창세기 9장의 해석은 정말 주의를 요해야 그 진의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냥 표피적으로만 본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창세기 9장은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우리는 여기 창세기 9장을 볼 때 여기저기 이렇게 심겨져 있는 그 복음의 파편들, 이 진리의 편린들을 우리는 아주 정말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9장은 이 복음의 눈으로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언어들이, 단어들이 여기저기 번뜩번뜩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부분들이 1절에 나오는 복, 번성 이런 단어들이고 4절과 6절에 계속 반복되는 피, 생명 이런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7절에 반복되는 언약, 구름, 무지개 이런 단어들. 그리고 여기 노아의 만취 사건에 나오는 벌거벗음, 보다, 옷, 덥다 이런 단어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단어들은 흔히 성경에서 복음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등장할 때 우리는 복음의 틀 안에서 이것을 해석하고 바라보아야 이 진리의 광명한 빛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노아의 만취 사건에도 몇 개의 단어가 그 해석의 키를 쥐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보고라는 말은 그냥 실수로 본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보고라는 말은 자세히 관찰하여 보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즐겼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알렸다고 하는데, 형제들에게 알렸다고 하는데 이 알렸다라는 말은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설하듯이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 홍수 사건이 담고 있는 중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심판 속에 꼽히는 은혜의 구원 아니었습니까? 모두 다 심판의 홍수에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중에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 속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뭔가 잘나서 착하고 성실하고 열심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죠. 그들이 구원받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이 창세기 6장 8절은 이렇게 적고 있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인 거죠.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이러한 덮어줌의 은혜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덮어줌의 은혜라는 것을 노아와 이 세 아들이 보여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함과 반대로 이 노아의 축복을 받은 셈과 야벳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죄를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덮어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해서 이 아버지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줄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원래 그렇게 착했어요? 아니죠. 앞에서 이야기한 그겁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듯이 셈과 야벳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노아가 술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낸 것은 잘못이지만, 그러나 셈과 야벳은 그것을 은혜로 덮은 것입니다. 그렇구나. 우리 아버지도 별 수 없구나. 역시 우리 아버지나 우리들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준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함과 같은 자, 은혜로 덮어주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것이 이 말도 안 되는 사건, 이 노아의 만취 사건이 담고 있는 메시지인 것이죠. 23절을 또 보시죠. 23절에 보면은 함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덮다라는 단어가 이 카사는 단순히 덮어서 가리다는 뜻도 있지만 죄가 가리워져 용서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할 때 이 가려진 이 단어가 바로 가사입니다. 이렇게 셈과 야벳은 바로 인간의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모델이었던 것이죠.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효도했느냐 불효했느냐 얘기가 아니고 그 덮어줌의 은혜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같은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복음이죠. 그리고 이 덮어줌의 은혜, 이 덮어줌의 복음은 창세기 처음부터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처음 나타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를 그 무죄한 짐승의 가죽으로 덮어주신 것입니다. 벌거벗은 노아와 벌거벗은 아담이 이 부끄러워서 몸을 숨기는 모습은 바로 죄인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죽옷이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 당시에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이 덮어줌의 은혜인 것이죠. 죽음의 사자들이 이 장자들을 모두 죽이고 다 휩쓸고 있을 때 이 흠없는 어린 양,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지방과 인방에 덮여 있는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유월이죠. 넘어가. 이 덮어줌, 가리워줌, 이것은 출애기 33장에도 나타나죠. 예. 죄인은 절대 하나님을 마주할 수가 없습니다. 예. 죄인이, 그러니까 모세가 죄인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의 손으로 덮으시고 지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덮어줌의 은혜, 이 덮어줌의 구원의 극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죠. 십자가에서 흘려진 그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를 가리워서 우리를 덮어서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기 노아의 방주도 그 얘기, 바로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의 홍수로부터 덮어주는 방주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가려져야, 덮여져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바로 성경이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여기 노아 방주의 핵심 메시지고, 그래서 이 노아 홍수 심판의 마지막 부분에 이 노아와 세 아들의 이야기가 그 덮어줌의 은혜를 유약적으로 보여주며 이야기를 마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의 그 어떤 행위로도, 그 어떤 열심으로도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뭐 참선을 하거나 뭐 고행을 하거나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 것으로도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의 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구원의 문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네, 하나님 자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우리에게 덮으심으로 우리가 멸망에서 건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덮어짐의 은혜로 멸망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자들, 이 죄와 사망으로 다시 살아난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고, 그 성도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바로 이 덮어줌의 은혜가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덮어주고 눈 감아주고 용서해주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네, 지금이 뭐 절기로는 사순절입니다. 부활주일 전에 40일 동안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기인데, 이 사순절을 묵상하는 글들 중에 이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사랑의 원자탄 이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실 것입니다.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정말 오직 예수에 대한 사랑으로 꿋꿋이 정말 절절을 하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그래서 그 나환자촌 애양원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신사참배를 거절해가지고 5년간 옥에 계시죠. 그리고 5년 만에 옥에서 해방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다시 만나서 애양원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계시던 중에 48년에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정말 폭동이었죠. 남쪽에 있는 여수 순천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양민을 막 학살하고 생지옥 같은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일주일 만에 이게 끝이 나는데 그 일주일 동안 3,500명이 죽고 양민들이 3,500명이 학살이 되고 500명 이상이 행방불명이 되는. 그런데 이때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폭도들에게 총살을 당합니다. 예수를 부인하라고 했는데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서 총살당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두 아들을 확인 사살까지 하는데 한 청년이 그래서 두 아들을 잃습니다. 그 두 아들 장례식장에서 이 손양원 목사님이 올려드린 그 9가지 감사기도가 너무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낳게 하시니 감사.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 삼남 삼녀 중에 가장 귀한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하셨으니 감사.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한데 하물며 두 아들을 순교하게 하셨으니 감사. 뭐 이렇게 9가지 그 감사의 기도 제목들 절절한데 장례식을 마치고 일주일 후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죽인 그 학살한 자가 잡혔다는 소식을 듣는 것이죠. 바로 이 아들들의 동창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식구들은 뭐 정말 이를 갈면서 복수를 다짐했는데 손양원 목사님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신 그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을 석방하기 위해서 탄원서를 제출하고 결국 그를 양아들로 삼습니다. 결국 뭐 2년 후에 손양원 목사님은 6.25 때 돌아가시는데 참 뭐 이게 그냥 이야기니까 이렇지 두 아들을 죽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폭도를 자기 양아들로 삼아서 교육을 시키고 결국 뭐 신학교육도 시키고 그러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과연 누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 자식 둘을 총으로 쏴 죽인 그 원수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손양원 목사 그분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하는 일이 가능했다라고 말합니다. 예, 창세기 노아 이야기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6장 8절의 말씀대로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예, 이 셈과 이 야벳이 함과 다르게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줄 수 있었던 것도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셈과 야벳을 덮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전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말도 안 되는 내 삶에 나를 너무너무 마음 아프게 하는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그 누군가를 우리가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오직 은혜. 그런데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부어졌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자기를 다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그것을 확인하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폭포수같이 임한 그 은혜, 그래서 나를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려내신 그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신 그 은혜, 나를 다시 살리신 그 은혜로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은혜의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